원래 우리 교회는 3월 첫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과 함께 3.1절 기념주일로 해마다 지켜왔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40주년 맞아서 비전 선포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3.1절 이틀 앞두고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국민 총동원령에 의해서 60세 이하의 남성들이 가족과 이별해서 군에 징집되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터로 내몰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의 생명도 위태롭고 나라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으로 빼앗겼던 이 나라를 다시 찾아 지금껏 일궈낸 이 자유와 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내야 할지를 그냥 저절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는 지옥적 역사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그런 지옥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남의 나라의 나라를 강탈당했는가?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남의 나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가?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조건 독립운동한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나라 빼앗겼냐고. 왜 나라를. 독립운동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야죠. 왜 나라 빼앗겨서 나라 다시 찾겠다고 야단한 거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힘을 키워야 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어. 깔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깔볼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 거란 말이야. 네? 진정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한 힘이 뭐냐고 누구냐고 가르쳐주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껴놓고 방자히 행하고 나라를 자기 욕심대로 찢어 발겨서 그렇게 욕심대로 그렇게 방치해버린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고 외국의 이 외세들이 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 탐욕이죠. 탐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무기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나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될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 이 정신세계가 세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도록 정신세계가 바로 갖춰져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치관이 혼미해지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두 손 가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있는 그런 나라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힘은 우리가 갖춰야 또 하나의 힘은 우리도 자주 국방에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이 침공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 가진 땅이었어. 근데 소련이 해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니까 핵 가질까 소련이 그 핵을 못 가지게 다 뺏어갔거든요. 해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핵이 없어. 핵이 있었던 땅인데 핵이 없었어요. 만약에 핵무기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에 있다면 푸틴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침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힘의 균형이 맞아야 깔보지 않아서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깔보고 얕잡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힘이 쓸 수 없는 무력화되어지고, 여러분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켜줄 듯 하다면 발 빼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빼잖아요. 자국 이익에 의해서. 그러면 빼는 거예요. 발 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가입해 있잖아요. 북한 탈퇴했잖아요. 우리도 탈퇴한다 그러면 우리 탈퇴하고 우리 핵무기 가질 거야. 왜? 중국 너희들은 핵 가지고 있어 우리 못 가지게? 왜 미국 너희들은 핵 가지고 있어 우리는 못 가지게? 러시아 너희들은 왜 핵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못 가지게? 북한이 우리 머리에 있어. 핵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핵 가져야 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핵 가져야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중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러시아를 위해서도, 러시아를 향해서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핵 쳐맞고 핵 쳐맞아가지고 나라 박살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강대국가 왜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야? 주권 나라가 경제 보복이 무섭. 까짓것 몇 년 힘들게 살자고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똑똑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뭐가 우선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선인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꼼짝 못해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북한 핵 빨리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만히 손 쳐놓고 앉아 있으니까, 예?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지켰냐고. 누가? 왜 뺏겼냐고. 왜? 미친 것들. 나 좀 대통령 좀 시켜줘. 아니 그 백법반에 붙은 거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와 있더만. 예? 그 백법반에 그 나온 것들 다 뭐야 그거? 힘의 균형이 맞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얕잡히면 언젠가는 당해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야. 우리가 그렇게 당해왔잖아.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3.1운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서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특히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나라 빼앗겼지만 치욕의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고요,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일제의 강점과 폭압적인 식민 통치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압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자유를 빼앗았어요.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이 자유의 박탈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애국 열사들이 국제사회에 일제의 조선 강점의 불법성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요구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게 보낼 독립 통고서를 작성했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이 3.1 독립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덩지로 전파되었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늘어나게 되었고, 국외로도 확산되어서 만주와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 독립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일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가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총격을 가하는.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죽었습니다. 예? 7,509명이 이 나라 찾고자 하는 항의 시위하다가, 독립 시위하다가 7,509명이 죽었다고요.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자유며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가 자유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각 나라와 그 지도자가 백성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억울해서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이 자유를 억압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약한 민족을 함부로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서는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큰 범죄예요. 범죄. 푸틴 이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 계속 위협하고, 이제는 또 그 옆에 붙은 또 다른 나라, 스웨덴, 폴란드 이런 나라 지금 또 협박하고 앉았어요. 너희들 나토에 가입하면 죽여 이러면서 이제 푸틴 하나님 그만 안 두신 거예요. 푸틴 좀 있어요. 좀 있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해서 푸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조금 있어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 정의를 굳게 하고 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고통에 몰아넣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 쓰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3.1운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을 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악인들, 저 일본 악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8.15 해방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대안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갚으신 거예요. 악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되는 16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반수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 78개 곳이고,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 66곳이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나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의미와 해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3월 1일 날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그 옆에 태화관에 모여서, 태화관이 기독교 사회관이에요. 그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경찰에게 자수하여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게 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용이라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 학교의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 출신이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 일제의 탄압이 교회에 집중되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 3일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당이 완파된 곳이 17개 교회, 반파된 곳이 24개 교회, 그리고 일부 피해를 입은 교회가 42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30일 3일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유교, 불교, 천도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로 151명이 투옥되었는데 이것은 천도교 다음으로 많은 천도교 사람들 72명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였느냐? 당시 인구 1700만 중에 기독교인은 고작 20여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1.5%였단 말입니다. 그런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 주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전파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새싹과 같은 우리 종교였던, 변방 종교였던 기독교가 항일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당시 다른 종교의 3.1 독립 만세 운동 참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학혁명 이래로 민중운동을 주도하던 종교는 천도교였습니다. 교세가 200만이 넘었거든요. 당연히 항일 독립투쟁에 천도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 15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의 열정도 그 교세가 그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던 기독교 열정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민족 사랑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교세가 300만이 넘는 대중종교였지만 민족 대표에는 2명만 참여해서 소극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교는 우리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지만 한 명도 민족 대표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세운동의 후발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역시 불교나 유교도 우리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냥 마지못해 우리 교회의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그들은 후발주자로 따랐던 거예요. 주목할 것은 당시 천주교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태리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었거든요.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참여해도 된다는 정교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항일에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와는 완전히, 개신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천주교는 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복음화율 1.5%의 미약한 힘으로도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독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세도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에 32만 3천 명이 5년 후 1922년에는 37만 3천 명으로 한 해에 10,000명씩 불어나는 5만 명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안창호, 이분은 기독교 학교인 경신학교 장로교회죠. 경신학교를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 김구는 감리교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개종을 한 것은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고 약혼자가 급사한 1903년경인데 1996년 수감생활 중에 신문과 도서로 서양 문물에 관심이 생긴 영향도 있었습니다. 1902년경 동학 접주 시절 종사였던 우종서를 만나 교회를 소개받았고 기독교를 소개받았고 1903년 11월 감리의 소속 헌터 목사가 항해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1903년 말 2주간 평양에서 교리와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나무 위키백과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도 감리교인입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우리 감리교 학교 배제학당 출신 감리교인. 해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도 감리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이 밀양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힘으로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 안에는 이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하고 빛나는 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신앙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 사랑과 자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미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라를 되찾기 위한 3.1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했느냐고요. 다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요, 이 백성들을 억압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고 이 억울한 상 속에 있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민족을 자유케 해. 어떤 나라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랬던 거예요. 편협한 민족주의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우리나라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 어떻게 잘못돼도 상관없고 다른 나라 사람 침공하고 약탈해서도 내 나라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세상을 그들은 꿈꾸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힘 있는 강대국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저들에게 선포하면서 제발 이런 힘 가지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침공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이 나라를 잘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가보니까 그 나라들은 각 곳곳에 국기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보면은 도심에 랜드마크처럼 큰 국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국기 꽂힌 그 어떤 장소를 하면 다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교회를 이념을 삼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지나왔는데 나 여기 큰 태극기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태극기 하나 크게, 대한민국이 알아보는 태극기를 하나 세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어느 날 생각이 됐으면 태극기 하나 크게 세우세요. 우리 앞마당에다 큰 태극기 세워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태극기 부대가 연상이 되겠는데. 아니요, 그런 태극기 부대 정신 말고, 태극기 부대가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태극기 부대의 그 어떤 그 생각과 행동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좀 지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당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으로 기독교 학교인 오산학교를 설립한 난강 이승훈을 들 수 있습니다. 난강은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길순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난강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일본 총독부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항상 일한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난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5색 중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강제로 빼앗긴 거죠. 당신은 일본이 강제 합병을 했다고 하니까 합병이란, 강제로 빼앗긴 나라가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당시 여학생의 또 몸으로 잔다라 것처럼 3.1 만세 운동에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분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감리교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던 중에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결사대를 조직했고 3.1 만세 운동 현장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제가 3.1 만세 사건 이후 학교를 폐쇄시키게 되는데 그러자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유관순은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유관순은 이 만세 운동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포되어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유관순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다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 마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하세요. 무슨 꼰대라고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의 부모 세대, 여러분의 어른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나라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받들고 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받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이 나라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얘기해야 돼. 정치 지도자들에게 당당해라. 러시아를 향해서도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당당해라. 우리가 여기까지 지켰다. 내가 지킨다고 말해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지켜줄 거냐? 너희들도 없애. 너희들 없애지 않으면 우리 안 없애. 우리도 해.
대들어야지. 아멘 있습니까? 대들어야 된다고요.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돼. 하라고. 덩신들만 앉아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어떻게 나라 지킬 거예요? 어떻게? 사대주의에 빠져있고 뭐 조금만 힘들면 벌벌 떨고 앉았고 굽신굽신거리고 앉았고.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정신은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평등해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이 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불량배들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와서 깡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시미 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 안 되면 죽이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폭들 봐요. 폭들을 보면은 전부 그놈들이 힘없는 애들을 건드리고 힘없는 애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애들 뜯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똑같은 거라고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EU 3일 민족을 나라를 다칠까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냈습니다. 교파끼리도 장로교, 감리교가 북쪽은 서북지역은 장로교가 우세했고 서울과 충청도는 감리교가 우세했는데 이 서북지역과 감리교 지역 장로교가 합해서 민족운동을 일으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천도교와 불교도 다 연합시켜가지고 교회가 연합시켜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빛나는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이 민족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 진정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이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산돌 하늘 가족 여러분, 이 3.1절을 이틀 앞둔 기념주일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라를 향하신 또 이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담으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물려받은 빚을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전쟁으로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나 특히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다가 나라가 강탈을 당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되고 올바른 힘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백성들이 나라 국민들이
이 교회의 힘이 교회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와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